두 형제와 금화.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이파나시였고 동생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산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형제는 노동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에 시달린 사람들과 병자,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일을 해주고 품삯도 받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일주일 내내 떨어져서 일하다가 토요일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만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와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사도 이들에게 내려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이 되면 다시 제갈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천사는 매주 이들을 찾아와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형제는 집을 나와 제각기 자기 일터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파나시는 사랑하는 동생과 헤어지기 섭섭하여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머리를 숙이고 제갈 길만 걸어갈 뿐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무엇을 발견한 듯 손을 이마에 대고 저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요한은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옆으로 물러나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산 아래로 마구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맹수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산 밑에서 산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파나시는 놀라서 그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놀라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무언가가 햇볕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보니 풀숲에 금화가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아름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파나시는 동생이 금화를 보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한층 더 놀랐습니다. 동생이 왜 그렇게 놀라고 무엇 때문에 도망쳤을까 하고 이파나시는 생각했습니다. 금화에 무슨 죄가 있어? 사람에게 죄가 있지. 금화는 나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만들 수도 있다. 이 금만 가지면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힐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병자와 불구자들을 고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형제는 남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그 일이란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금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파나시는 이를 동생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불러도 들리지 않을 먼 곳으로 가버리고 그 모습만은 작은 벌레처럼 저편 산마루에 가물가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파나시는 옷을 벗어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금화를 싼 뒤 어깨에 메고 시내로 갔습니다. 시내의 여관에 도착한 이파나시는 가지고 간 금화를 주인에게 맡기고
나머지를 또 가지러 갔습니다. 그 말을 다 옮기자 이번에는 상인을 찾아가 시내의 땅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 돌과 나무를 사들이고 일꾼을 얻어 집 세 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을 시내에서 지내면서 이파나 씨는 집 세 채를 다 지었습니다. 한 채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양육원이었고 또 한 채는 병자와 불구자들을 위한 병원이고 나머지 한 채는 순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묵을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파나 씨는 믿음이 깊은 세 노인을 골라서 한 분은 양육원, 한 분은 병원, 나머지 한 분은 순례자의 집을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도 금화 3,000냥이 아직 이파나 씨의 수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세 노인에게 1,000냥씩 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세 채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파나 씨가 이룩해 놓은 일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파나 씨는 기분이 좋아 시내를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파나 씨는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올 때 입고 온 헌옷 그대로 입고 돈 한 푼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파나 씨는 자기가 살던 산 가까이에 이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그 말을 보고 놀라서 도망쳐 버린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역시 나의 행동이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눈앞에 무엇이 보였습니다. 전에 형제를 축복해 주던 바로 그 천사가 길 앞에 서서 무서운 눈으로 이파나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파나 씨는 정신을 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여? 천사는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너는 동생과 같이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내 동생이 그 말을 보고 도망친 행동은 내가 금화로 이룩한 일보다 값진 것이다. 그래서 이파나 씨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과 순례자에게 먹을 것을 준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아 준 일을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건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말을 갖다 놓은 마귀가 너에게 가르쳐 준 말이다. 그러자 이파나 씨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옆으로 비껴나며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길에는 형을 기다리는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파나 씨는 그 말을 던져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사람을 돕는 길은 금이 아니라 오직 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그전처럼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